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송축의 골짜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다 시험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우라를 떠나게 하시고 그때가 75살인데 100세 아들을 얻을 때, 그죠? 25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됐을 때 86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어야 되는데 사실 믿지 못합니다. 언약을 처음에 줬을 때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될 게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래서 15장에 보시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몇 개 아주 큰 공적을 이루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지킨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삼는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좀 이게 종을 아들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무뼈를 셀 수 있는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칭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6절 말씀이 그 교리와 맞닿아 있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믿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16장에 딱 넘어가면 뭐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7장쯤 됐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제를 단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나시냐 하면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에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로 내가 너의 복을 준다고 했지. 내가 언제 너에게 내가 그렇게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례도 어떻게 해요? 사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전 이제 지금까지 상황은 뭐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랬던 상황이 결국은 쭉 이어져서 21장에 가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99세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오늘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하는 겁니까? 씨가 될 모든 그 요소를 다 제거한 후에, 그죠? 이스마엘도 내쫓고 하갈도 문제 없고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내용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뭐냐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을 내셨어요.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그 사라로 말하면 뭡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자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못 낳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을 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고, 창세기 15장에 딱 들어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못 믿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 교류가 단절되고 너 왜 나 못 믿냐? 그러면서 나중에 자식을 줬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쫓아내버려요. 이스마엘도 쫓아버리고 하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야 될까요? 내가 너를 복주서 내 씨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먼 땅이 어디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끌고 나오는 이 일을 내가 할 거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믿어지냐 하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한 다음서부터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 맞고 그게 17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와서 자식을 진짜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전혀 자식을 낳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식을 내년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자식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분이 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확신을 누가 가지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저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믿는다고 하고 엉뚱한 짓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22장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봐야 전체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우리가 간혹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22장의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한 게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감 없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트리얼, 우리 테스트, 이거는 예수님도 경험했던 것이고 누구나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 템프테이션 트리얼, 시험, 이걸 이기셨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떤 의미였을까?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를 15장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주고 난 후에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이후로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왜요? 이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놔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가, 그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신 겁니까? 제물을? 아니에요. 제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만드시기. 그래서 이 이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디서 온 단어냐면 라라는 단어였어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만나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준비되다, 제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면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셔서 일어난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난 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지게 하신 게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이레입니다. 너무, 그래서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기도 생활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구나. 그게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생애에 여러분 그런 말이 많잖아요.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반복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 생활 결과로 나타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의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창세기 18장서부터 뭐 하고 난다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17장에. 그리고 난 후 18장에 뭐 하고 있습니까? 소돔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전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비밀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하면서 소돔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쫙 해결이 돼가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22장에 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험 마지막 때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깨닫고, 그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럼 여태까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 시험 통과했다. 야, 너 이제 내가 너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인정했는데 인정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처음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네가 뭘 믿으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네가 비로소 믿으니까 내가 그걸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둘러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기도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언제? 우리가 17장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깨달음이 다다를 때까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이 다다를 때까지,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자리에 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 왜 시험했을까? 두 번째는 왜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축복을 다다를 수 있었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 통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심리학자로서 사람의 죽음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리 말하면 임상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이 책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2번, 3번은 주로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이 5단계로 심리적 과정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둔다든가 슬픔을 크게 경험하게 되면 이 5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부정이라는 게,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나에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분노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분노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준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타협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급격히 우울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결국 자기가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이거 틀렸다.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런.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밤새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우고 하는 부모님한테 솔로몬이 지혜로 얘기했듯이 쪼개서 반반씩 가져가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느 부모가 자기 진짜 부모면 그래 쪼개서 가져가자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살길 원하지, 그렇죠? 쪼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키워라 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게 구분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아주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기도 없이 되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은 안 봐도 18장서부터 이미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친밀한 대화. 롯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지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기도?
기도하는 관계예요. 듣고 대화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러면 22장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밤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잠을 잤을까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지? 왜요? 자식을 얻는 과정에 자기에게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25년도 24년까지는 뭐예요? 전무한 상태였어요. 절망. 그런데 25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뭐예요? 이스마엘도 떠났어요. 없습니다. 지금 의지하고 있는 자식이란 건 뭐예요? 이삭. 얘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떠나갑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에 제일 밑에서 거기까지 3일 밤낮을 가야 될 길입니다. 그거를 달려간 겁니다. 이 시험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힘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시험을 거부하면서 도망치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나를 통해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부정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삭을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아니까. 어떤 결정입니까? 한번 말하면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번제로 드려라 했으면 자식을 준다 그랬더니 줬는데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면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거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이럴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저분은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게 시험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뭐 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말도 안 된다며 거부감이 강하게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밤에 기도가 아닌 고민과 근심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도망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믿지 못하는구나. 뭐를 못 믿어요? 창세기 15장의 한 언약을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나는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키는 언약. 그죠? 그 언약을 아마 아직도 못 믿는구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 시작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순종하는 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과 기도는 우리 삶에 항상 병행돼야 됩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걸어갑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진짜 번제 드리러 간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번제를 드리랬으니까 순종해야 돼. 아니 저거 뭐 그냥 큰일 났다. 하나님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줄 믿는 믿음이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 나에게 사랑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게 만일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악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는 게 다 뭡니까? 토부, 선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신뢰를 바탕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아니 자기 지금 다 망가졌는데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그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틀림없는 분이다 이분은. 그리고 나가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네. 내가 지금 이 일을 걸어가는 거 그 끝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면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봐요. 가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현실적인 질문이죠. 아버지 다 좋은데 종들도 같이 가고 다 준비가 됐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죠? 라는 거예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죠. 번제 드리러 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왜 양을 준비해서 가지 않으시죠? 라는 거죠. 근데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일 거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번제로 드릴 거다 너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를 위해서 뭔가 예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런 마음이 왜 들어왔을까요? 기도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선행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선행적인. 우리가 다윗의 기도 생활 속에 이게 있어요. 선취적인 은혜. 이미 환경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리쳐 기도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믿어지고 자기가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자기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미쳤어요.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겁니다. 선취적 기도하다 보면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받기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둘러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세요.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결론은 항상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거는 이렇게 끝날 거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복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도망가게 하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역사를 미리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개입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면 반드시 뭔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주 반복합니다. 두 번이나. 왜 불렀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겁니까? 그게 아니라 급하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진짜 번제로 잡을까 봐 당황하셔서 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 부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누구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의 신앙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은 그래서 매사에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를 안 하고 힘들 때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어려울 땐 기도하고 힘들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역으로 가요. 역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를 포기하고 힘들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세요. 시편을 보면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 카라라는 거예요. 소리 크게 부르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쳐. 부르짖고 기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카라라는 단어인데 우리 어려울 때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지.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소리친 기도예요. 외친 기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고 뛰어드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황스러워하세요. 왜요? 믿고 의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동도 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그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식을 깨고 믿음으로 환경을 뒤집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와 계산을 박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이게 왜 그러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는 그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믿냐? 믿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식을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줄 너는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번제로 드리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감동한 겁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바로 그 하늘에서 두 번째 천사가 그죠? 말리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누굴 가리켜 나 자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지라 내 씨로 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요? 재물을 준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 순종의 여부를 알려면 개를 훈련시킬 때 아주 인상 깊은 글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시킨 방법을 소개하는데 마룻바닥에다 소고기 똥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개를 데리고 오면 개가 그 고기에 미쳐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고 옵니다. 다시 뭐 때리든지 어떻게든지 야단을 쳐요. 그리고 안 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개가 멈칫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개가 훈련을 하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고기똥이 갖다 놓고 있으면 개가 고기똥이를 안 보고 주인 얼굴을 쳐다봐요. 왜요? 자기 멋대로 가면 맞으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가서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끌려오니까. 이거 가만히 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행동할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무슨 시험이 됐든지 뭘 봐야 됩니까? 환경 보지 말고 뭐 봐야 됩니까?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얼굴을 어디다 확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확 돌려버려야 돼요. 문제가 딱 생기면 얼굴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마치 독수리의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쯤 새끼를 넓은 날개에 받아 다시 절벽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훈련의 반복 속에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고 푸른 장공을 마음껏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 하신 거예요. 시간을 두시고, 그죠? 75세 그에 나와서부터 언약을 맺으면 11년 후에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을 하시고 계속 하십니다. 왜 하셨습니까? 뭘 펴주려고? 기도의 날개를 쫙 펴게 하시려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템프테이션, 트리얼, 테스트가 있어요.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다 겪는 겁니다. 왜 주십니까? 결국은 복 주시려고 합니다. 내 믿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약속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요, 절벽에서 떨어뜨린 것과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그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약속을 믿는 믿음, 기도의 날개가 쫙 펴집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고 됐다 싶을 정도의 모습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물을 주고 걸음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의 삶을 멋있게 살기 원하세요. 그 신앙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갈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내가 아니라 누가 꿈꾸는 삶이면 성령께서 꿈꾸는 삶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내 삶에 바른 결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찬송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내 속에 없던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요? 성령을 통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호와 일의 은혜가 살아가는 내내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